그 공주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제사장 직급, 당시는 이제 제정일치의 제정잖아요. 그래서 왕도 사실 제사장 이제 밑에 있다시피 하는데, 제사장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직급하고도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 로열 패밀리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지금까지 다윗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적인 그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너무나도 광야를 지나면서 겪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뻔하다가 살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잘 피해서 왔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너무나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이었냐면 잘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잘 받았던 것이죠.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아까 엔게디 아까 광야 바로 앞에서 있는 거기서도 이 사울 왕을 본인이 살려줌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진짜 저 사람 대단한, 진짜 우리가 따르고 싶은 그런 지도자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 대인의 풍모를 지닌, 그죠?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다윗을 따라가면 정말 우리를 이끌어갈 리더 같다. 그래서 400명이 몰렸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쯤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지도자감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제 그럼 좀 나는 이제 리더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이 미련한 나발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훈련받았던 게 분노를 쏟아내면서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잘 참고 잘 견뎠는데 마지막 욱 하면서 한마디 뱉었던 게 결국에는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교묘하게 상대방을 통해서 분노를 획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일날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또 매일마다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그 사람들을, 은혜 받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꼭 은혜 받고,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은혜 받았잖아요. 집에 가면 내 제일 가까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 또는 내 자식들이요, 아니면 내 부모님이 갑자기 나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긁으면서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은혜고 뭐고 에이 이러면서 다 쏟아버리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종종 이런 경험들을 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미리 무시를 좀 당해봐야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무시받는 자리를 있어보지 않으면요, 훈련이 전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김양재 목사님께서 제가 훈련 받을 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남자는 군대를 가봐야 하고 여자는 시집살이를 꼭 해봐야 된다고 하시면서요, 무시 안 당해본 사람, 그리고 눈물의 빵을 안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요, 군대 병장 제대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군에서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구타를 당해서 저는 맞아가지고 죽을 뻔 했었습니다. 고참이 저희 기수들을요, 일렬로 쫙 세웠는데 단체 기합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뺨을 한 대씩 탁 때리면서 지나가는데, 저를 때릴 때 이 팔이 잘못 때려가지고 제 귀 쪽을 때린 거예요. 귀를 빡 때리면서 제 귀에 이 압력이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고막이 팍 하고 터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제 귀가 지금은 고막이 저절로 붙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런 말씀은 오늘은 다 드리지 못하고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타 때문에 제가 피해 입어서 병원 치료를 그때 받았는데요. 그때 저를 때린 고참이 그때 제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체포가 돼서 영창에 가게 된 것이에요. 영창에 가는 바람에 고참이 영창에 가니까 부대에서는 발칵 뒤집혀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피해자잖아요. 저는 또 고자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참들이 이제 저를 의심하는 거, 제가 다 고자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요, 고막이 나가서 너무 아픈 귀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막 귀에서 진물도 계속 물이 흘러내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육체적 고난을 제가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보너스로도 뭐까지 얻었냐면,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윗고참을 영창에 보낸 인물이라는 걸로 제가 오해를 받아서 이제 이 부대 내에서는 왕따를 당해서 제가 정신적인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제가 속수무책으로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제가 어떤 일을 제가 결정을 했냐면, 극단적인 선택.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때 시도할 그쯤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들려서 저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무사히 저는 병장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요, 눈물의 빵을 먹어봤어요.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발은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 것과 사람들이 다윗을 만만이라고 이렇게 칭송한 것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다윗에게 은혜 받은 것, 이런 모든 것을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발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는 척 했던 것이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도망자 신세로 거짓골이 되어서 이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다니니까, 이 기득권인 이제 이 사울과 이 다윗을 비교를 해봤을 때 나발의 입장에서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더 편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선택권이 더 좋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발이라면 그때 여러분 사울 왕과,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여기 거짓골로 온 다윗하고 둘 중에서 누구를 여러분 택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대부분 사울을 택하겠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겁니다. 나발이 부자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왕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왕이 될,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다윗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혀 몰라보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구속사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울에게 잘 훈련받은 이 다윗이요, 구속사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무시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나발의 무시 한 방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오늘 한 방에 그냥 와르르 내려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도요, 우리 각 사람은 각자의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큰 것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에 무너지냐면, 내가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무시 한 방에 분노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으로 무너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 속에서 자책하거나 회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각자의 감정에 따라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 밑바닥이 드러나면요, 실망할 수도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내게 딱 맞는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약점이 나발이 아니었다면 그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무너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의 가장 무너질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정신적인 부분임을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다윗이 그 부분이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조상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영적, 육적, 정신적 위기가 아닙니다. 그 위기를 해석하지 못하는 게 진짜 위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위기가요, 기회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영적, 육적, 정신적 위기 중에 지금 어떤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나는 분노, 중독, 피해의식, 자책, 회피, 우울증, 무력감 중에서 어떤 감정으로 무너지셨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 지금까지 모든 위기들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자, 나발은요 소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분노 유발자. 뭐라고요? 예. 나발은 자체적으로 어리석은 자리에서 분노 유발자예요. 그 사람은 그냥 본래 갖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하지만 13절에 보니까 칼을 차라, 칼을 차매, 칼을 차니 세 번씩이나 칼을 차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요 마치 다윗이 나발의 말 한마디에 열을 받아서 칼을 든 살인마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요 이전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앞서 쫓기던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해서도 죽이지 않았고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심지어 85명의 그 제사장들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탓이로다. 내 때문에 죽었다라는 고백까지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원인은요 나발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원인은 나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 본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몰랐다는 것이죠. 그일라 거민을 구할 때처럼 하나님께 일단 묻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오늘 나발을 만났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영적 위기, 육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마음대로 떠났던 것이 결국 이 사태로까지 도래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복수로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살인하려고 칼을 차게 된 것입니다. 처음 사무엘이 죽자 영적 위기가 온 것은 사실 뒤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사무엘을 데려가심으로 다윗에게 너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묻지 마라. 네가 직접 나에게 물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 영적 위기에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갔다면 육적 문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런 영적 위기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두려움에 떨면서 즉시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지방으로 떠나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칼을 차게 된 것은 사울에 대한 복수를 그치고 용서하면서 스스로 이제는 내가 뭔가 됐다고 이제 선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제 좀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자신의 십자가로 처리되지 못했던 이 분노 때문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 유발자 나발이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분노를 유발하면서 이 다윗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무시하니까 그냥 폭발하게 돼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큐팅 간증에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간증 내용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제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 올 초에, 이제 올해 2024년 초에 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결혼하기까지 자매와 이게 나이 차이가 너무나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반대가 너무나 심했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공동체에서 계속 물어가면서 권면을 따르며 또 큐티를 하면서 큐티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빨리 결혼 날짜가 잡히게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매와 그다음부터 의견 이제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크고 작은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어땠냐면 서로가 다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럴 때 형제는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밖에 안 하지? 라고 그 자매 탓만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반대가 있을 때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부딪힘이 계속 되지니까 마음속에 이제 조금씩 그런 마음도 사라져가고 식어져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공동체에서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그 공동체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매를 탓하면 안 된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견 충돌도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그러니 잘 통과해라 라고 전해줬다고 해요.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권면을 듣고 나니까 그때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이기적으로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동안 이제 생각하면서 결혼의 목적을 거룩에 두지 않고 나는 결혼의 목적을 항상 행복에 뒀다는 것을 회개를 했다고 그 나눔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와 말씀이 깨지고 무너질 수 있는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형제가 말씀과 공동체가 없었다면 그 자매를 분노 유발자로 여기면서 혼자의 생각으로 손에 뭘 들까요? 칼을 들고 막 휘두르면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말씀과 공동체 덕분에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형제가 잘한 거는요, 바로 큐티하고 공동체에 묻고 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에서 살인이라는 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세요. 그런 다윗조차도 묻지 않고 갔을 때 살인자가 될 수 있었음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별 인생 없고요. 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 스스로 인생을 잘 헤쳐갈 거라는 건요, 착각입니다. 다윗도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가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도함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큐티의 꽃은요, 적용입니다. 큐티의 꽃은 뭐라고요? 적용입니다. 그리고 큐티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큐티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큐티하는 거는요, 결국은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하면 반드시 말씀으로 그날 내가 한 일을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여러분 꼭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적용을 한 이유는요, 결국에는 영혼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기 위해 큐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막 큐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기 위해 큐티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 위기에서 건지시고 은혜의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분노 유발자 나발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내 자신일까요? 여러분, 내가 분노를 유발시킬까요? 하여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물으십니까? 나는 은혜 받기 위해 큐티를 합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큐티를 합니까? 한번 여러분 잘 이렇게 띵크하셔서 한 주 동안 또 말씀으로 살아서 정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영적 위기에서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었을 때 더 하나님께 묻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육적 위기도 찾아오게 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스스로 살 길을 찾게 되면요,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정신적 위기를 허락하세요. 그것이 또 찾아오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결국엔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의 실체가 드러나면 즉시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좀 하시겠는데요. 첫 번째, 내가 현재 의지했던 사무엘을 데려가실 때 나의 영적 위기임을 알아 즉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렇지 못한 육적 정신적 위기까지 가면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됨을 알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제 두 번째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가 처한 위기가 곧 나의 위기임을 깨닫고 그동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나의 죄악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 땅이 치유되고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마지막으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유건사님 지금 1인실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상태가 좀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여러분 특별히 또 우리 유건사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